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하여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있는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계속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유식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처음에는 그런 젖을 먹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평생 젖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풍파 시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보적인 단계에서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다면 그 성경의 깊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허락하는 것도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나에게서 이 고난만 없애달라고 그리고 이 결핍만 채워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구분되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통과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보석 같은 이런 갖춰야 될 요소들을 갖추어 나가는 이것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1장 1절에 그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나누라. 그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막바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그런 수신자들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시험을 다 막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없애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여기서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렇게 흩어지면서 복음도 증가하지만 그들의 삶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오늘 시련에 대해서 답을 주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은 좋은 일이 아닌데, 행복한 일이 아닌데, 기쁜 일이 아닌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한번 기뻐하라 그러면 쉬운 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 결과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정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기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4절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이 시험이 주는 이 결과는 너무나 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 또 그 모든 그런 현실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은 여러 가지 그런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놓고 보면은 우리에게 그런 좋았던 일보다는 더 나빴던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신앙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구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모든 덕목을 갖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가 평생 미성숙한 자녀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성숙해서 이제는 정말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나 미성숙한 자녀로 남기를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한 놀라운 프레임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려지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사건만 바라보니까 그 시각이 정말 부정적이 되고 또 위축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될 때 온전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시험이라는 단어 그리고 온전히 또 시련 이런 믿음의 시련 인내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그 흩어진 그 나그네들이 당하는 그런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그 삶 속에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시련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부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를 불패시키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의 그런 수많은 그런 속임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지혜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사실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이 자꾸 찾아가서 그래서 요구를 하면은 사람은 때로는 귀찮아하고 또 자주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삶을 내색하거나 또 싫다거나 또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무 때나 그분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지혜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땅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을 구했는데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재판에 할 때 지혜뿐 아니라 더 수많은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볼 수 없게 그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시련, 그리고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리고 이제는 12절 이하에 가면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다. 그 가운데 지금 이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삽입구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없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할 때도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받는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만 오늘처럼 이것은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련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과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은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 응답해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고 그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구비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지혜가 아니면,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젖이나 먹고 그리고 그 단단하지 못한 음식만 먹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은 절대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련 풍파도 이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정말 싸우면서 승리하고 하늘의 군대로서 믿음의 그런 거장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무너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리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는 응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런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목표가 없이 그냥 나아가면은 절대 믿음의 큰 승리,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사들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의미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 온전하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인내를 갖춤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이 타인 흠이 없는, 그래서 인간 생활이나 재물에 흠이 없는 상태를 온전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이 부분은 신체의 각 부분이 모두 건전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부분에서 갖춰야 할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한 인내, 믿음의 큰 성숙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